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5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리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길을 닦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 초반부에는 종말론적 성격을 부각시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종말이 임박했으니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언급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은 기원 후 28년경이며 본시오 빌라도는 26에서 36년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였고 그의 이복 동생인 필리포스는 갈릴레아 호수 북동쪽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한나스와 그의 사위 카야파는 당시 대사제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는 하느님을 등지는 행위이며 죄지은 인간이 하느님께 되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등진 이웃을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내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마음의 움직임이 큰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나의 삶을 하느님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인간 존중과 인권 신작은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질밟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 주교회에는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주일로 시작하는 대림 제2주간을 2011년부터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새 복음화 노력이 바로 사회교리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요. 인권 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이라고 하는데 저도 매일 미사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인권주일 하니까 저희 집에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외국인들 아마 동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계세요.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집을 갔을 때 도와드리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데 굉장히 친근하세요.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워낙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친하게 지내고 이러시니까 외국인들도 서스럼 없이 되게 친근하게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외국인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와서 말도 잘하고 워낙 한국말도 진짜 잘하세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하면 아직도 굉장한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정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 살다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보면은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쩜 외국인들은 그러게 살기 위해서 그러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금방 정말 잘도 하세요. 존경스럽다니까요. 와서 어떤 분이 얘기를 막 이제 주고받다가 어쩜 굉장히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의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도 공장에서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었는데 동남아 쪽이었어요. 그런데 전직이 그 나라에서 하던 일이 바로 교사였대요. 선생님이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하면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또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차별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또 좋은 직업을 또 가졌던 분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 뿐인데 어, 우리보다 못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무시하고 또 차별을 당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뼈 정형외과 그리고 절단된 걸 잘 붙이는 그런 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환자들로 가득 되게 유명하대요.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절단돼서 오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분들 우리나라에서 기피하는 그런 업종들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내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러 타국에 가서 그렇게 신체에 아주 어,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그런 장애까지 얻게 되는 그런 사고를 얻는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거기에다 또 차별도 많이 당하고 또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타국에서 그런 서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그걸 행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하느님 뜻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따뜻한 손길로 눈길로 대해 주어야겠다.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하느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져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